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에 나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둘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어떤 말씀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8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여러 상징들이 나오며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이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도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드디어 둘째 환상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시록 22장 중에 13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반 이상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요, 크게 7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7 심판들과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며 일어나는 7 심판들, 그리고 대접, 큰 접시죠. 7 대접을 부으시며 일어나는 7 심판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은요, 본격적인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이 하늘에서 본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신천지는요, 여기 앞에 1장에서 3장까지와 그 다음에 오늘 4장부터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계시도 2종류가 있다고 해서 요한이 본 환상 계시와 또 신천지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끼워 맞춘 실상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앞에 이 3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중해서 저희가 또 볼 부분인데요. 앞에 3장까지만 편지로 쓰신 게 아니고 계시록 말씀 전체를 계시로 또 묵시로서 편지를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7교회 쓰신 내용이 어떻게 또 저희가 들을 말씀과 연결되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은요, 성령으로 1장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셨었는데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냈죠.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4장은요, 이 3장까지의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이제 큰 소리가 나서 이제 요한이 뒤돌아보고 그 환상을 봤는데요. 성령으로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똑같았죠. 성령으로 엠프뉴마티라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를 이제 설명드릴 때마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요한은 성령으로요.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에 붙들린 상태로 이제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이제 환상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구약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렇게 같은 묵시 형태의 상징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절에 내가 보니라는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보니라는 이 말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에 이렇게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장의 환상의 이 상징들도 이 구약 말씀들, 특히 이 묵시 형태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열린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열려진 문입니다. 또 열려져 있는 문이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었고 이 문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못 닫는 그런 문이었죠. 어제 저희가 이제 문 밖에 서서 예수님 음성 듣고 문 열라고 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전에도 열린 문이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도 이 열려진 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가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요, 처음 1장에서 이제 환상을 볼 때와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릴 때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 음성이 들릴 때 이 나팔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은요,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말로는요,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그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이요, 땅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덕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죠.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몸은 지금 밤모섬에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로 있죠. 성령에 붙잡혀서 환상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 본 것입니다. 2절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 명령인데 보라 이 말이 나오면 저희가 늘 이렇게 집중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봐야겠죠.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하늘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봤을까요? 요한은 하늘에 보좌가 놓여져 있고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봅니다. 보좌는요, 보석같이 보배로운 좌석입니다. 보좌죠. 지나가는 사람이 나도 앉고 싶어요 한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것이 이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요, 왕위에 앉는 좌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입니다. 보좌라는 말이 계시록 22장 중에 직접적으로만도 45번 나오거든요. 7교회는 로마 제국과 그 황제의 다스림 속에 지금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또 가져와서 연결시켜서 상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좌라는 말은 열왕기상,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에스겔과 다니엘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또 많이 연결이 되죠. 요한이 본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계시록의
환상이 자주 나오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어머니가 모르는 친구를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엄마, 제가 방금 지나가다가 친구를 봤어요. 이럽니다. 어떤 친구인데, 걔는요, 머리가 컴퓨터예요. 팔은 무쇠팔인데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일지 이제 예상이 되고 이해가 되죠. 컴퓨터라고 해서 220V 그 전원을 공급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친구의 머리가 똑똑하다 그 말이겠죠. 무쇠팔은 정말 팔이 철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튼튼하다, 힘이 세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졌다 그 말도 바람으로 변신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또 휙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그 친구는 똑똑하고 튼튼한데 조용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잘 와닿지가 않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와닿게 하려고 이런 상징을 많이 씁니다. 비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말씀을 실감나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7교회는 신앙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정말 실감나게 와닿게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더 버텨, 위로할 수 있는 그 묵시 형태로 이 상징들을 사용해서 또 구약의 내용과 연결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말도 이렇게 상징으로 당연히 이해해야겠죠. 암기나 이렇게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이 의자가 그려진 그림을 제가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을 가진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요한은 환상으로 봤지만 저희는 이 모든 환상 속에 담긴 뜻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환상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3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석이 정말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표현하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만한 게 없죠. 제가 이렇게 보석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벽옥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홍보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보석은 그리스어를 따라서 영어도 sardi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발음이 사대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대가 이 홍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구약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특히 또 사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엄청 이렇게 익숙한 것이고, 이 다른 보석들도 모두 많이 봤던 보석입니다. 어디서 봤느냐?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예복에 박혀있던 보석들이에요.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더 상세히 적혀 있는데, 모든 것을 중요하게 저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걸 보면요, 벽옥은요 막내 베냐민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장남 르우벤을 상징을 하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인 이 보석 두 개를 대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첫째가 먼저 나왔는데 오늘 계시록에는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 베냐민 앞에 나왔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 이것도 있겠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12지파가 정말 그 유대인의 피를 가진 생물학적 형동생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이런 12지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좌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이제 보좌를 이제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막 무지개도 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이 무지개였죠. 이 무지개는 그래서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뜻합니다. 심판에서 또 구해주신 자비로운 하나님,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계속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이 보좌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4장로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보석들이 이제 12지파를 상징했듯이 이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뜻합니다. 12 더하기 12니까 24 장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장로라는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12번 나오거든요. 그냥 쓰다 보니 12번 된 게 아니겠죠. 네, 의도된 것이고 24장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모두 모인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보시면은 이겼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네, 면류관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른 그림으로 또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말 그 왕들이 쓰는 이런 면류관을 여기에도 그렇고 쓰신 게 보이실 겁니다. 7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관을 주겠다 라고 했고, 제일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가 갖고 있는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간과 똑같은 면류관이 이렇게 나온 거죠. 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이기 때문에 더 예배와 관련된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상징하면서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에서는요, 번개와 소리들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이제 그냥 음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소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포함해서 더 많은 소리들이 이제 들리는 것이죠. 번개가 번쩍하면서 천둥 소리도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 구절요, 저희가 한번 방금 봤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출애굽기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때 우레와 번개도 같이 나타났었는데 1절에서는 나팔 소리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5절에 와서 이 번개와 우레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보좌 앞에는요, 등불 7이 있습니다. 1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7 금촛대와 같은 이 메노라예요. 1장에서 저희가 7 금촛대를 살펴봤는데 그것과 똑같은 메노라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메노라가 있습니다. 1장에서 7 금촛대는 교회였는데 여기서는 7 등불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죠. 이 7 등불은 성령님을 뜻한다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저희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리해야 나중에 좀 이해가 더 잘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보좌 앞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앞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보좌 위에 이렇게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상징인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아십니까? 비전이라는 찬양인데,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겠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원어로도 크리스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웬 유리바다냐 싶은데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짐승들은 이제 바다에서 나와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있던 궁창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무너졌었기 때문에 혼돈을, 죄 그리고 혼돈을 상징하는 거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람 부는 갈릴리, 막 풍랑치는 갈릴리를 보고 얼마나 더 무서워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요한이 본 지금 이 환상에서는요, 이 바다가 파도치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셨을 때처럼 딱 유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크리스탈 유리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혼돈 정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혼돈스러운 바다조차도 없어져요. 21장 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있어도 새 바다는 없죠. 그게 이 이유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혼돈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시죠. 보좌 주위에는요, 네 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제 각 동물은 하나는 사자, 다음은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같은 또 독수리 같은 생물들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좀 징그럽고 섬뜩한 것 같은데요. 사자와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아니고 같은 생물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은 아니고 이제 상징이니까 환상 중에 본 거죠. 이 네 동물은요, 어떻게 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네 생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에스겔 1장에서 나온 환상입니다. 또 6 날개는 이사야에서 나오죠. 막 너무 복잡해지는데 제가 핵심만 좀 정리하자면, 계시록에서 이 네 생물들은요, 모두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먼저 사자가 나오죠. 이 사자는 이 땅에서 제일 센 짐승이고요, 모든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또 송아지 같은 이 짐승, 송아지는 농사와 목축의 대표겠죠. 셋째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이렇게 뜻하는데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또 피조물 중에서도 대표 중의 대표로 이 사람이 같은 이런 짐승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독수리가 있죠. 하늘의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목사님, 바다를 대표하는 상징은 없습니까? 하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바다는 또 죄와 또 혼돈의 상징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포함해 땅과 하늘의 그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외치는 것도 똑같죠. 옛날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이 네 생물이 사복음서 저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저희는 이 구약 말씀과 잘 연결해서 올바르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요, 9절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도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또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4 장로는요, 또 자신들의 관을 바치면서 이렇게 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죠. 여기 보이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지으셨는데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고 창조된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둘째 환상 중 4장 말씀이 끝나요.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네 생물, 24 장로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세상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성도가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 장악하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 것 같아도 아니죠. 2000년 전 7교회가 편지 받을 때 그 땅에서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든지 어떠한 그런 세력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가요,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멈춥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찬양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서 읽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배 중단의 위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봉인된 말씀을 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은요 너무 슬퍼가지고 크게 울어요. 근데 장로 중 한 분이 이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분이 있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죠. 누굽니까? 네,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4장에서는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환상이라면 내일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신천지는 어떻게 끼워 맞추기를 할까요?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자신들의 단체 구조나 조직에 이렇게 끼워 맞추는데 사용을 합니다. 먼저 내 생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스꽝스러운 게 매번 바뀌어요. 진리는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바뀔까요? 자신들도 자기네 교리가 거짓인 걸 들키거나 스스로 생각해도 억지인 것 같고 약점인 것 같을 때 또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이유가 정말 다양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 본질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똑같기 때문에 정통 해석을 아는 저희가 잘 이겨내면 되겠습니다. 또 신천지는요, 이 하늘 보좌 환상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하늘 보좌에 있는 환상을 보면서 자신들의 단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4장 말씀대로 자기네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의 영이 계셨죠. 성령님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기네 7 교육장이라고 하고요. 24 장로는 자기네 부서장, 24 부서장인 사람들 장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이긴 자, 이만희 교주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좋은 건 자기가 이렇게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지파를 더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7 등불의 영은 성령님이셨고요. 이제 내 생물은 신천지가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골라 다 끼워 맞추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였고 그 내용을 이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위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영원히 세세토록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힘을 보태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이걸 생각하지만 아니죠. 마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과 시험만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욥기 내용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상황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